오늘 말씀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좀 보시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여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와 다툼에 관하여 특히 남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더 주의하라라고 남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처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즉 각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화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 다닐 때 통학버스를 좀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제 옆자리에 학생이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학생이에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3학년 학생이라서 제가 이제 곧 졸업이니까 전임 사역에 나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겸손하게 너무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맨 먼저 한 얘기가 제 안에는 아직도 욱하는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대다수의 분들 이 욱하는 성질 어느 정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욱하고 올라올 때 잘 조절해서 눌러야 하는데 그게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서 분노하게 되면 자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와 다툼은 서로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서로 분노하며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물론 무슨 주먹 다짐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주로 언쟁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수하려고 할 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써서 지킨다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와 다툼의 그 다음 단계는 사탄이 참으로 좋아하는 분열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영국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유학을 막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냉랭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몇 주를 계속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를 다니면서 그 한인교회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물론 그 유학지에 가기 전이죠.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라는 도시는 한인이라고 해봤자 한 4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한인 커뮤니티였는데, 그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교회가 나눠지자 한인 커뮤니티 자체가 둘로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마음 아팠던 것은 교회에 그러한 다툼이 있어서 분열이 되자 예수를 믿어보자고 나왔던 그런 분들, 그런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즉슨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교회에 나가면 늘 긴장이 흐르고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투니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에딘버러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 한인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게 가리워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형제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풀어지지 않은 관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나 나의 직장 동료 등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토요일까지 다 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매우 복잡 다단하고 꼬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제단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 절에서 남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5절에서는 모두 다 여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자 성도들의 단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의 시작이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는 8절에서 남자들이 각 처에서, 즉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들은 것 같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보기에 민망한 옷을 피하라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은 피하라, 그런 것일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는 것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비싼 옷을 사고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오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성숙한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나의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성숙한 성도들은 늘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단장에 관련해서 따은 머리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과 소아시아에는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따을 때 금이나 진주로 장식하여서 머리를 이렇게 좀 화려하게 번쩍번쩍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은 머리와 관련된 말씀, 이렇게 비싸고 화려한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머리를 닦고 교회에 나오면 죄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단장에 관하여 오늘 말씀에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단장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화려하고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라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말인데요. 이 편지의 뒷부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여성의 구체적인 선행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성의 선한 행실을 4가지로 말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조금 문화적인 것이겠죠. 고대 이스라엘 소아시아 지역은 다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리고 집에 오면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보니까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러한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즉 여자 성도들은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종류가 다른 단장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단장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에 여자 성도들의 단장을 불에 통과시킨다면 비싼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한 단장은 다 없어질 것이고, 선한 행실로 단장한 것은 아름답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단장에 관해서 권면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여자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여자들이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체 순종하라 라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배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순장을 맡아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여자 청년들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니까 여자로서 말씀을 가르친 그런 인물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초대교회 지도자 아볼로를 가르쳤던 성경 교사가 바로 여자였던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사실 이 12절 말씀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 구절과 관련된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면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한 구절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일관되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어려워 보이는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초대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 12절에서 그렇다면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여성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의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이외에도 여성 성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명 가운데 젊은 여자 성도를 가르치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기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들이 어린 자녀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쳤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던 로이스와 유니게가 또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감독, 즉
우리 장로교로 하면 목사, 장로의 직을 받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는 감독, 즉 우리 교회로 하면 목사, 장로죠.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즉 이제 남자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 남자여야 함을 전제하고 또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 이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친 경우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침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 경우냐? 바로 여자가 감독으로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로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여성이었지만 교회의 감독으로, 즉 목사나 장로로 안수받고 공적인 예배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아볼로에게도 역시 사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의 공적인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감독,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의 직을 맡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한 그 구절을 보면은 남자가 감독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초대교회 내에서 여성 지도자 혹은 여성 일꾼, 여성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 일꾼들, 여성 동역자들 중에는 감독, 즉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 동역자로서 언급되는 인물, 베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동역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나 베베, 유오디아, 순두계는 교회의 다스림을 맡은 감독의 직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감독은 남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독의 직,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장로의 직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길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구절 12절에 대한 것인데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모든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으로서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장로교 체계로 말하면 여성이 목사로 안수받고 교회의 공예배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는 여자 전도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는 여자 목사님과 장로님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장은 여성인 어머니가 아니라 남성인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 즉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남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12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고유하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듯이 여자에게 또 고유하게 맡겨준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도 사실은 이제 맨 뒷구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무슨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사실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여자가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책 디모데전서 5장 14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장 14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젊은이는 이제 젊은 여성을 얘기합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사를 잘 이끌어서 그가 어머니로서 또 그가 안주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여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책잡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비춰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 성도들에게 정숙하고 또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해산함은요 단순하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분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5장 14절에서 봤듯이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 충실할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고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건져냄을 당할 것이다,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즉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낳고 또 잘 키우고 가정일에 충실한 자들, 그런 자들 대적들의 어떤 책을 잡히지 않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헬라어 소조, 사실을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죠. 그리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도 동시에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는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단장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선한 행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 하면 주일학교 교사, 순장, 구역장 이런 자리에서 가르침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수받은 목사, 장로의 가르침과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남자 성도에게만 맡긴 것이라면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이다. 이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주신 권면 잘 기억하시고 그 권면대로 우리가 더욱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